에스겔서 우리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이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린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요즘 뉴스를 보면은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지금 이제 그 비로 인해서 많은 비가 내려서 또 그 홍수 피해를 입게 되고 또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인가요? 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총기 사고로 얼마 전에 뉴스에 뉴욕에서도 그랬고 또 저희가 아는 아틀란타, 지금 살고 있는 이 아틀란타에서도 총기 사고로 인해서 한 명이 죽거나 여러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 그뿐인가요? 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미국의 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 세계 경쟁뿐만 아니라 세상에 너무 침체되어 있는 그런 가운데 속에 있다 보니까 빨리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뉴스에 보면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한테도 잠깐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이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미국 내에 있는 부동산도 많이 올라서 서민들이 집을 사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다라고. 그래서 부동산 그 또한 침체가 되어서 좀 빨리 좀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이 침체의 시기를 벗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빨리 경제적으로 오래 이렇게 침체가 오래 가지 않고 모든 것이 빨리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제가 이게 침체라는 말을 좀 여러 번 썼는데 사실 이게 경제적으로만 침체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은 뭐냐면 이런 경제적으로나 또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우리들도 그러한 침체를 겪게 되는데 이 침체라는 말을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사람들한테 침체돼서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런 게 좀 표현이 안 맞잖아요. 다른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뭘까요? 바로 슬럼프. 요즘 내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침체와 슬럼프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지만 이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주로 누구한테 사용할까요? 이 슬럼프라는 말이 바로 운동선수나 예술가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특히 운동선수들에게는 잘하다가 못하면은 어때요? 내가 슬럼프에 빠진 것 같아. 아니면 이렇게 사람들이 또 저 선수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지금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술가들에게는 또 침체적으로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어떤 슬럼프인가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또 말을 만들까? 글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영감이 떠올라야 좋은 글이 나오잖아요. 이런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도 운동선수나 예술가에게도 이런 슬럼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슬럼프에 빠진 사람들은요 어떨까요?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침체나 슬럼프라는 것이 꼭 운동선수나 혹은 예술가나 또 사람들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침체나 슬럼프에 빠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열심히 했던 모든 그 활력들을 불어일으켰던 그 요소들이 사라지면서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적 침체를, 영적 슬럼프를 경험하고 그 슬럼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또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 그 사람에게 그러한 슬럼프가,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사건과 또 상황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들 많지는 않지만 어느 목사님들 몇 분들도 그런 영적 침체나 슬럼프에 빠져서 그런 곳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하게 노력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보게 돼요. 그리고 성경에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여러분, 영적 슬럼프, 침체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경험하고 보게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혹은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중에 지금도 신앙의 슬럼프에 빠져 침체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귀찮아지고 혹은 가기 싫고 또 교회 안에서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싫어서 이리저리 핑계만 대고 있는 그런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영적 침체와 슬럼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겪어요. 저도 겪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겪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보면,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영적 슬럼프에서,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슬럼프에서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오늘 여기서 먼저 우리가 회복하기 전에 이 참된 회복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참된 회복의 본질을 알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영적 슬럼프,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참된 회복은 여러분, 우리의 겉이 아닌 속에서,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될 때 참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영적 침체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겉이 아닌 속에서. 겉으로 볼 때는 그래요. 목사님 살도 빠지시고, 저한테 얼마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살도 빠지신 것 같고 좀 얼굴 보기도 너무 좋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은 막 시꺼멓게 타죠. 왜요?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게 진정으로 제 모습이 좋은 모습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회복은 바로 겉이 아닌 속에서 시작될 때
참된 회복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먼저 우리 19절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일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회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줄 아세요? 바로 외적인 어떤 변화가 생길 때, 외적인 환경이 변화가 생겼을 때 회복됐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되게 좋은 직장을 갖지 않아요. 지금은 내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은 내가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또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더 좋은 직장을 가게 되었고, 더 건강한 몸을 갖게 되었고, 또 더 좋은 관계를 가졌을 때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회복이라고 느낀다라는 겁니다. 서울대학교 암병원 센터에 보면 환자들을 진료를 하다 보면은 그 암이 많이 퍼져 있거나 혹은 위험한 상태면 어떻게 되죠? 수술을 하잖아요. 이렇게 불가피하게 수술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환자를 보면서 그 수술을 앞두고 있은 그 환자를 보면 어떠냐면 불안하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의사들은 그분들을 많이 진정시키려고 막 완쾌될 수 있습니다. 또 완쾌될 거예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수술을 이제 딱 들어가면 당연히 불안하고 스트레스 쌓이는 거는 당연한 거죠. 이런 자연스러운 거예요. 저도 어디 수술한다, 어디가 아파서 치과에 가서 이빨을 뽑는다, 아니면 되게 긴장을 해요. 이런 거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의사들이 말하기로는 이런 과도한 그 불안감은요, 여러분, 오히려 수술 이후에 굉장히 그 치료가 더뎌진다고 해요. 수술 후에 보면 의사가 너무 잘 됐어요. 수술이 너무 좋게 됐어요. 다 제거가 됐어요. 암들이 싹 가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환자들은요, 더 불안감을 느낀대요. 왜 불안감을 느낄까요? 언제 또 암이 전이되어서 나올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사의 말로는 완벽하게 치료가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환자들은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 겉으로 봤을 때는 완벽해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그 마음에서는 아직도 속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고 불안하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많은 그 고통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참다운 회복이 아니에요. 회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겉이 아닌 속에서부터 시작될 때 참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암으로 인해 치료받으셨던 모든 분들이 의사의 말을 믿고 건강하게 생활을 한다면 회복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의사의 말에도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쌓이고 과도한 이러한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러한 과도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버리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 속이 완벽하게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겉이 아닌 우리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놓고 함께하며 나아갈 때 참다운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참된 회복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될 때 변화가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11장은 여러분 심판과 그리고 회복을 동시에 선포하는 장이에요. 특히 오늘 본문 우리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여호와께서 한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는 여러분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이 말은, 이 약속은 어떤 단순한 정서적인 위로가 아니에요. 즉 기분과 감정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땡땡땡아 너무 힘들었구나, 너의 기분을 나는 안다, 너의 감정을 나는 알아
라고 이루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전인적인 변화의 약속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인 부분을 아주 균형 있게 변화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우리의 모든 인생을, 모든 우리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어떠한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회복은 어떻게 시작이 되는 것일까? 자, 먼저 우리 다시 19절 말씀 초반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마음을 주며.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일치된 마음. 한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흩어진 생각과 뜻이 하나님께로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한 마음으로 통하지 않는다면 저는 말씀을 전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말만 한 걸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 말에 아멘 해주고 함께 동참해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일치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한 마음인 거예요.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오랫동안 어땠습니까?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어요. 어쩔 때는 우상을 막 진짜 자기들이 참신이라고 생각하며 섬겼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수없이 반복해요. 우상한테 갔다가 또 하나님한테 갔다가.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 일과 또 나의 그 어떤 걱정과 염려와 욕심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쪼개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세상에만 나가면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 내가 저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빨리 회복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회복이 될 수 있지? 이러한 일로 우리의 마음을 두 개로 쪼개놓는다라는 거예요. 허물며 여러분, 좀 우스갯소리지만 이렇게 예배드리는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 점심 뭐 먹지? 막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꼭 우리의 마음도 그렇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 세계 경제 침체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올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뭐 이런 이렇게 재해도 있었지만 자연재해도 있었지만 올해 정치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많이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정치가들의 그 마음을 정말 좀 일치시키는 그런 마음을 좀 갖게 해달라는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마음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한 정치가들에 의해서 이렇게 분열되지 않고 그냥 저는 보수냐 진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일치하는 마음으로 다시 우리 대한민국이 일어섰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국가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 안에 있는 각 부서장들과 회장들, 또 부교육자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또 교육자들의 어떤 그런 분열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교회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구실점은요, 교회가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개인의 이익이나 자기가 속한 모임이
이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의 이익이 있어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의 이익이 뭡니까? 바로 일치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이익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과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향하고 있는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한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가 2마리의 소를 농장을 짓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소에게 이제 쟁기라고 하죠. 코에다 이렇게 꼽는 건데 이 쟁기를 끌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는 다른 쪽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가려고 하는, 농부가 가려고 하는 길로 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마리는 다른 쪽으로 가다 보니까 힘에 끌려서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소에 의해서. 그래서 결국 그 농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망해버렸어요. 망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다음 해가 됐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제 농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2마리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일치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농부도 힘이 덜 들고, 또 아까 그 힘이 없었다라는 그 소도 힘이 덜 들고, 그러다 보니까 밭을 가는데 몇 날 며칠이 걸렸던 그 밭이 반나절 만에 모든 밭을 다 갈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된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손잡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마음으로 가고, 저는 자녀들이 노래를 하고, 또 아내가 또 피아노를 쳐주고, 또 미디어를 담당하고 있고, 저는 이렇게 또 설교를 담당하며 이렇게 나아갔을 때, 이게 과연 그냥 우러나와서 아빠가 하니까, 남편이 하니까 따라온 게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는 꼭 우리 손잡는 교회가 큰 역사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자, 2번째는 여러분, 우리 19절 중간 부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저희가 아까 제가 말했죠. 하나가 됐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을 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올 때,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새 영은 여러분 단순히 어떤 새롭게 뭔가 변화되고 의지가 되고 또 각오가 변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로 새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들어와 있는데, 성령이 나한테 들어왔는데 안 변할 수가 있을까요? 회복은 여러분 단지 마음가짐을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결심했어. 오늘부터 나는 게임을 안 할 거야. 그래, 결심했어. 난 오늘부터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갈 거야. 담배를 끊을 거야. 술을 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요즘 중독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이 중독의 좀 공통된 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마음으로만 다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 알코올을 끊을 거야, 니코틴을 끊을 거야, 도박을 끊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만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 만에 또 다시 도박을 하게 되고, 담배를 피고, 술을 먹고, 게임을 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변화된다라는 거죠. 변화가 된다.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다 찔려서 상처투성인 마음들입니다. 누가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여러분 막 터지려고 해요. 나 건들기만 해봐라. 내가 오늘 터진다. 나 오늘 이러면서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긴장하며 경계하며 아주 과잉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에 얼마 전에도 뉴스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최근에 한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그 뉴스를 봤어요. 어떤 사람들이 찾길을 건너가는데 40대 사람이 그 50대 먹은 그 두 남자를 때렸다라는 거예요. 그 왜 때렸냐 물어봤더니 나를 쳐다보고 욕한 것 같아서 때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그 40대에 있던 그 사람 때린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혹시 나를 손해를 끼치지 않나? 나를 무시하지 않나? 막 이러는 가운데 속에서 경계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 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돌 같은 마음, 그런 마음들을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새롭게 창조될 정도까지 되는 그 마음의 창조적인 변화는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여러분 어떠한 마음인 줄 아세요? 성령님이 줄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바로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나? 자,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라고 했어요. 온유함이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다. 올라간다. 높임을 받았다. 뭐 어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 37편 1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줄기로다 라고 말했어요. 온유한 자는 여러분 땅을 차지한대요. 즉 뭐예요? 땅이 뭐예요? 부자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풍부한 화평, 마음의 화평을 즐긴다라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즐겁고 같이 있는 사람마다 즐겁던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하셨는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우리들이 원하는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또 땅의 기업, 아까도 말했지만 물질의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새 영은 주님의 마음, 즉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면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무리 키를 돌려도 여러분 시동에 걸리지 않아요. 그럴 때 뭘 씁니까? 우리는 점프 그 선을 가지고 와서 다른 차에 있던 그 배터리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식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새 영,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없이는 여러분 단 1m도 우리는 나아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더 이상 생활에 어떤 신앙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새로워하시는 것을, 새롭게 하는 것을 구하고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온유한 마음을 주님께서 주실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20절의 말씀이에요. 이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한 영이 들어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갖게 해야 한다는 거죠. 무슨 마음이요? 오늘 본문의 20절에 따르면과 또 행하게 하리니 이 말씀은 뭐냐면 순종을
하라는 어떤 행위, 마음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 새 영이 들어와 온유한 마음이 성령님의 주신 그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새 마음은 새로운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알기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즉 곧 우리가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동안 순종을 했어요. 따라갔어요. 그런데 우리는 침체되어 있어요. 우리는 슬럼프에 빠져 있어요. 신앙에 빠져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새롭게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순종은 여러분 회복됐다는 어떤 마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고는요. 그래서 삶의 열매는 마음의 상태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힌 이유가 뭐 때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많은 선지자들을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끊임없이 예언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에스겔이 뭐 했습니까? 예언과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들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라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에게 계단 청소를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은 이제 두 명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그러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꼭 누가 좀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 집에도 있죠? 알겠어 이러면서 말하는 우리 자녀가 하나 있죠. 근데 그 자녀가 알겠어요 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했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계단에 나아가서 계단 청소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은 말보다 우리의 삶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그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실천의 신앙이 진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함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바라요. 이렇게 실천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죠, 여러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은 여러분 어떤 언약의 관계에서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복은 여러분 마음에서 시작되면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죄로 인해 깨졌던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우리의 마음이 다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복은 여러분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무리 힘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 머리에 세상 지식을 가득 채운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세상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금방 달라지거나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새 영을, 즉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실 때 나누어졌던 있던 그 우리의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할 때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마음에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회복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한 마음, 그리고 성령 충만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